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게 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1941년 미국에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역사적 한 장면이 허락됩니다. 바로 진주만 공습인데요. 일본이 미국의 본토를 타격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죠. 미국은 진주만 공습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많은 배가 침몰하고 셀 수 없는 많은 부상자들 또 사망자들이 일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2차 대전 전쟁에 참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정치인들도 우리가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맞을까, 도움이 될까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제재 조치나 이런 것으로 한 발 뒤 물러선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미국의 경제 조치나 여러 조치들이 일본에게 나름대로 피해를 주고 있어서 일본은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로 정하고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해서 결국 미국 진주만 공습을 하게 되죠. 일본은 진주만 공습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주만 공습 때문에 미국의 여론과 정치인들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거든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에서 치욕의 날의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합니다. 일본의 기습 공격을 공식 발표하고 연설 직후에 법안을 상정하죠.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 2차 대전 전쟁에 참가할 것을 법안으로 만들어 상정하고 이 법안은 상원에서 만장일치, 하원에서도 단 한 명의 반대, 거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며 통과가 됩니다. 결국 가결되어 미국은 공식적으로 참전을 선언하게 되죠. 진주만 공습이 일본 입장에선 성공된 것 같으나 결국 이 진주만 공습은 미국의 목소리를 하나의 소리로 만들었고 미국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일본은 패전국이 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갈라진 미국의 의견들, 생각들, 여론들을 이 진주만 공습이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진주만 공습 때문에 미국 여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되자 그것은 엄청난 힘이 되어 현실 2차 대전 전쟁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은 미국뿐 아니라 전쟁뿐 아니라 어느 상황에도 중요합니다. 한 목소리가 내지 않으면 그 말들은 힘을 잃게 되고요. 어느 한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엄마와 아빠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에서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 의견의 갈라짐은 교인들에게도
혼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은 당회에서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 다수결로 결정하면 편하겠죠. 그러나 계속 설득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든 만장일치로 통과하고자 애씁니다. 그렇게 한 목소리가 되어야 교회에도 더 큰 긍정적인 힘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모든 공동체, 교회, 가정, 나라 모두에게 중요한데요. 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런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5개의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타나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 선교 파송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 천국 비유의 말씀, 네 번째가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 있는 제자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타나 있는 세상의 끝,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은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타난 5편의 말씀들 중에 네 번째 말씀에 해당합니다.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공동체가 함께해야 하는 기도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의 기도의 모습이 19절, 2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 중에 2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라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을 합치는 것이, 아니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사람을 언급하십니다. 너희 중에 2사람이라 합니다. 너희들은 굉장히 많은 무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제자, 그리고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70명 정도 됐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기도 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12사도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합니다. 2사람의 마음이 합치는 것이, 마음을 합치는 것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실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기도를 늘 혼자 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기도를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말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바른 모습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를 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기도에 동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2사람이라도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땅에서 합심하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땅에서 단 2사람이 합심하면 그 기도의 소리가 하늘까지 닿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합심하다라는 말은요, 심포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포네가 소리거든요. 쉼포네는 같은 소리를 낸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을 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이 같은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합심하여 같은 소리를 낸다라는 것,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의견을 내려놓고 기도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요, 나를 버리고 또 버리며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며 내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내 목소리 낮추고 주 음성 들으며 나를 버리고 또 버리며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며 내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내 목소리 낮추고 주 음성 들으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낮추지 않으면 둘이 한 목소리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같은 소리를 내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니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의견이 달라서 좀 싸울 수 있습니다. 티격태격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초대교회를 우리 본으로 삼곤 하는데요. 초대교회 때도 여기저기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구제 안 하느냐? 구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여기는 제외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툽니다. 그러나 다툼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교회가 그 가운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들이 모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텐데 그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유다, 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여인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이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했죠.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 이때도 같은 소리를 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면 같은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같은 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같은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같은 소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분주해서, 낙심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단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같은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20사람이 되고, 20사람이 50명이 되고, 이렇게 늘어날 때까지 계속 교회는 같은 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맡기신 사명, 그것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겠죠. 나를 위한 기도에서 멈춰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많은 기도들이 나오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기도들은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공동체의 모습, 그 가운데에 이 기도의 모습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는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가 또한 속한 공동체, 이 세계 열방,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온 피조 세계, 하나님의 피조물들, 이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내 기도 제목 삼듯 내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꼭 가져야 할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선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선교는 공동체 삼고 그 공동체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한 공동체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모로코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공동체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내 마음에 담아내려는 것이 선교의 마음인 것이고, 리비아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 북녘 땅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참 어렵다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념 간의 대립이 강합니다. 때로는 내 정치적 입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나라가 가는가 안 가는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러한 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시민으로서 그러한 견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옳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정치인들, 중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가 죽었다, 실종됐다, 대화가 없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이 정치의 현실이 점점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더 한 발짝 객관적인 삼자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시선, 그것에서 바라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치적 입장에 서 있든지 상관없이 가슴 아플 겁니다. 가슴이 아파야죠. 세계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저 리비아의 수해가, 저 모로코의 지진이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공동체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한 목소리는 결국 주님의 눈빛입니다.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합심해 가는 것이 교회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합하는 기도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기도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두세 사랑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이 땅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에 합한 합심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합심해 나가면 그것은 힘으로 우리의 현실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많은 믿는 성도들이 기도했고, 전쟁을 겪을 때 많은 믿는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어내며 하나의 소리를 내는가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 삶에서도 그러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둔하고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합심의 기도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